샬롬,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다의 깊음같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출애굽 이후 1세대의 종료를 알려주는 말씀이 민수기 20장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고 24절에 아론이 87세에 죽습니다. 무리바 사건으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40년의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바뀌었고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넘기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 앞에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십니다. 그 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 모세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설교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무리바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연민을 느낄 정도로 정말 왜 그랬는지 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인가요? 모세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10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는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석에서는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안반 뒤에 물길이 있으리라 예측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석을 치는 행위로 모세는 주연이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조연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석에서 정말 물이 나올까? 거기 모인 회중은 물을 원했지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안 될 경우 그 이유를 너희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의도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명령을 하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은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입니다. 과정보다, 마음보다, 의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들 합니다. 그렇게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 좋은 결과 안에는 이기적인 과정들을 내포하면서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들이 전리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는 그 과정도, 의도도, 결과도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제 삶에서 기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리포트 마감 날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계산도 잘 안 되고 또 게을러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망했다 싶었습니다. 바로 그날 교수님의 개인적인 일로 수업이 없어져서 하루가 연기되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것도 사실 저에게는 기적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너무 비약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자연현상이 발생했을 때만 기적이다, 그렇게 꼭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저를 간신히 비껴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정말 그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천둥 번개가 치지만 저
저기 멀리서 쳐서 저는 위험을 느끼지 못할 때는 일상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기적인가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주변에 자주 일어나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제가 군대에서 포병군사 훈련을 참가했을 때입니다. 정말 전쟁에 사용하는 포탄을 갖고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제 자주포를 운영하는 포대에 근무하였습니다. 포탄이 한 70kg 정도 되었습니다. 무거워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중기로 포탄을 걸어 포신에 장착하는 그러한 반자동 타입 자주포였습니다. 포탄을 기중기에 장착하고 올리던 중 포탄이 그만 떨어졌습니다. 그때 비상호각 소리와 함께 모두 다 엎드려졌습니다. 포탄이 거꾸로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30m 떨어진 곳에서 유심히 쳐다보았고 대대장님까지 오셔서 관람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지겼습니다. 다행히도 꽝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쇳덩이가 튕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바닥에 엎드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구석 어디론가 모이더니 대대장님의 호통과 조인트로 그날은 훈련을 마치었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기적인가요? 중고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사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시동이 꺼져서 핸들이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대가 움직이지 못하니 제대로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잽싸게 시동을 켜서 사고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제 인생에도 알게 모르게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에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로한 이후 갑자기 오른쪽 눈에 눈꺼풀이 내려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울에 보이는 저의 모습은 이제 실명은 아니더라도 오른쪽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안과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위해 CT를 찍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암덩어리라면 어쩌지?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 치료는 가능할까? 눈을 빼서 다시 넣어야 하는 수술을 하면 어쩌지? CT를 찍을 때였습니다.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놓은 일도 없구나. 이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셔서 나의 오른쪽 눈을 잃게 하시는구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에만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쩌면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이웃에게 나의 영웅담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런 놈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 기적들을 맞이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그 미래를 밟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인생, 몸의 이상으로 고통을 갖는 인생, 정신적인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 이러한 인생들에게 반석이심을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일만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입히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잊은 채 우리의 삶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아픔으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다면 그들을 위한 우리의 이 기도가 주님을 위해 입을 열며 구하며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그들의 공고함을 주님께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우리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크게 났습니다.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며 그 가족들이 슬퍼하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동방의 이 나라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나라를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그 계획이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동행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